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에게 해코지하거나 조금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어떤 것도 안 했는데 그냥 악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직접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그 사람들에게 나쁘게 대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그러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고자 했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러한 나에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직접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또한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어리석게 대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요, 이 사울에게 쫓기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전쟁을 통해서 여러 승승장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인기가 올라가고 또 이 권세가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 시기가 나서 다윗을 죽이고자 여러 번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 다윗이 사울의 곁을 떠나서 광야를 헤매이던 시간들이 바로 오늘 말씀의 그 시기입니다. 이 시기 동안에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이 환난당한 자, 박해당한 자, 억울한 사람, 이렇게 모여서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냐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 이 많이 모인 사람들 중에서 다윗과 남자들, 이 용사들로 군대를 이루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유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의 소유를 보호해주고, 이 보호해줌을 통하여서 약간의 먹을 것들과 또한 소유를 얻는 식의 자경단 역할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존재하는데요, 나발도 그 근처에 살고 있었던 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그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 나발의 소유를 조금 보호해주고 또 도와줬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약간의 먹을 것들과 또 소유를 좀 요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했고요,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러면서 매우 모독하는 말들을 했는데, 그래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자 이 600명의 남자 중에서 200명은 주둔지를 지켜야 되니까, 이 부녀자들을 지켜야 되니까 남겨두고 400명가량의 남자들을 데리고 가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내가 진멸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아비가일, 이제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는 이 아비가일이요, 이때는 나발의 아내였는데 이 소식을 듣고서 이거 우리 내 남편인 이 나발이 잘못했다,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이제 이 먹을 것을 어느 정도 들고 다윗에게 가서 먹을 것도 주고 또한 다윗을 설득하고 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지 않도록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잘 설득하고 그것이 잘 먹혀서 다윗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다 해결되긴 했지만, 이 남편인 나발에게 이 아비가일이 있었던 일들을 쭉 얘기해주고 나서 이 나발이 너무 충격을 받고,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나발이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련의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셨을까,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셨는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깨닫게 하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나를 괴롭게 하고 또 나에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주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병력을 이끌고 와서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비가일이 그걸 말리면서요, 다윗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장 26절 말씀인데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여기서 주는 다윗을 가리킵니다.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아비가일이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다윗을 가리키죠. 주님, 우리 남편인 나발이 미련한 것도 맞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지금 주님께서 흥분하시고 화가 난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을 처리하기 위해서 직접 그 손에 피를 묻히실 필요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 나와서 이 다윗, 주님을 내가 말리는 것은요, 제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왕, 지금 다윗을 지금 말리시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이렇게 요청하니까요, 다윗이 정신을 차리게 돼요.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분노하던 마음을 내려놓고요,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33절과 34절 말씀을 다윗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너의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서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아비가일의 말처럼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나발을 심판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심판하세요. 그래서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여러분, 다윗이 직접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모욕을 줄 수 있느냐? 내가 요청한 그 요청이 부당한 요청도 아니었는데 그 요청을 거절한 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느냐라는 마음으로 나발과 모든 남자를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운 대처로 인해서 그가 직접 나발에게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인 이 나발을 심판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 내가 안 했는데 하나님께 그 심판의 권한이 있는데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이 대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한 거죠.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이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확장되어서 다윗은 진짜 내가 나의 대적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절실히 깊이 깨닫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25장인데요, 오늘 말씀 전후로 비슷한 상황이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무슨 일이 이루어지냐면 이 다윗의 대적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24장에서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3,000명의 군사를 일으켜서 내가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서 숨었습니다. 굴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울이 이 원정을 왔는데 용변이 급해서 이 굴에 들어왔는데 마침 다윗과 그 수하들이 숨어있던 굴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것을 보고요 다윗의 수하들이요 다윗을 부추긴 거예요. 그들에게는 왕이잖아요, 그렇죠? 아직 정식 왕이 되지 않았지만 다윗 왕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사울을 죽여야 합니다. 보십시오, 다윗 왕이 사울에게 지금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울은 그냥 질투나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다윗 왕은 어차피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왕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고 부추겼어요. 어떻게 보면 이들의 판단이요 적절하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사울은 부당하게 다윗을 핍박했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데 어차피 다윗은 왕이 될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셨거든요. 사울 다음에 왕으로 기름 부으셨거든요. 근데 지금 눈앞에 사울이 혼자 있는 거예요. 그냥 칼 들어서 포위해서 죽이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수하들의, 이러한 부하들의 이 권면에 다윗이 마음에 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어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게 되는 거죠. 근데 바로 찔림을 얻고 후회하게 됩니다. 확신이 없었던 거야. 이게 이제 죽입시다, 왕이 됩시다 이렇게 하니까 마음은 혹했지만 하나님께서 찔림을 줘서 그것을 완벽하게 실행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25장의 이 나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26장이 되면 사울에 대한 다윗의 태도가요 완벽하게 바뀌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오는데 그 사울의 막사가 있잖아요. 막사를 이렇게 지어서 이제 쉬고 있는데 다윗과 아비새가 이 사울의 막사에 몰래 침투해서요 다윗이 그 방에 들어가서 사울의 이 물병과 창을 들고 나오려고 합니다. 근데 아비새가 뭐라고 얘기냐면 다시 한번 죽이자는 거예요. 내가 창으로 한 번만 찌르면 그냥 죽으니까 그냥 지금 여기서 죽이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만약에 24장처럼 그때 마음이 혹했다면 혹시나 시도하다가 또 찔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다윗은 이 아비새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26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24장의 그 다윗의 모습은요 완전히 온데간데 없습니다. 명확해요. 절대 죽이지 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누가 죽일 수 있겠냐? 죽이면 죄가 없겠냐?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심, 여호와께서 지금 살아계시는데 이것을 두고 맹세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칠 것이다. 병들어서 죽던가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든가 반드시 하나님이 치실 것이고 나나 너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절대로 손대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반드시 죄를 당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요 사울은 얼마나 죽이고 싶은 존재이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냥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 죽이고요 사울이 시켜서 그때마다 전쟁 그 사지에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요 나를 더 사람들이 칭송했을 뿐이지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요 다윗은. 그런데 질투가 나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건 사울입니다. 얼마나 원망스럽고 분노가 차오르고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처음에 24장에서는요 혹해서 죽일 뻔했습니다. 그런데 25장에서 나발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고 나니까 내 원수, 나를 어리석게 대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내가 내버려 뒀더니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정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울을 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죽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나는 그럴 권한도 없고 그렇게 해서 죄를 저지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리석게 행동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심을 목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까지는 좋다는 겁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근데 이게 내 삶에 적용을 할 때 보면, 적용을 하려고 보면 이게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눈앞에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보기만 해도 분노가 차오르는 그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나는 그럼 계속 지금도 나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데 나는 계속 맞고만 있어야 됩니까? 나는 계속 그 욕을 듣고 나를 향한 그 괴로움을 계속 당하고만 있어야 되겠느냐는 그건 실질적인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26장에서 사울을 대하는 태도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다윗이 사울을 이제 아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죽이지 마라.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왜 사울의 막사에 들어가서 사울의 물병과 창을 들고 나왔냐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믿으면 냅두면 되잖아요. 들어가지 않으면 되잖아요. 목숨 걸고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왜 들어갔냐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물병과 창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냈느냐? 사울에게 경고하고 사울을 멈췄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여, 사울 왕을 불러서 이 물병과 창을 보소서. 이 물병과 창이 누구 것입니까? 제 것 아닙니다. 당신의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당신의 막사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당신을 심판할 권한이 내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당신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더 이상 나에게 또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마십시오 라고 선을 긋는 거예요. 계속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심판하진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것이지만 더 이상 나에게 이 범죄함을 멈췄으면 좋겠다. 더 이상 나에게도 하나님께도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멈추게 하는 겁니다. 멈추게 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말려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정말 황당한 경험을 인생 살면서 이런 어이없는 일이 있나 이런 것들 그냥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전전사역지 인해교회에서 사역할 때 보통 주중에는 교회 주차장에 차가 없으니까 거기다 주차를 하다가 주말이 되면 성도님들이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주차를 이제 다른 데다가 이제 옮겨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난곡동도 참 주차하기가 힘든 곳이에요. 이제 길도 좁고 이제 주차장도 없고 이제 오래된 빌라들이 많다 보니까 주차할 공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택 앞에 이제 정식 주차장은 아니고 그냥 공간이 있으니까 이제 주차하는 거죠. 거기다가 주차를 딱 하는데, 거기다 주차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차를 끌고 나가는데, 나가다 보니까 이제 사이드를 보잖아요. 사이드 미러를 보잖아요. 근데 여기가 시커먼 거예요. 뭔가 하고 봤더니 사이드 미러가 없는 겁니다. 사이드 미러가 통째로 없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그 거울만 누가 떼간 거예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거 지금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곧바로 공업사로 가서 이제 거울을 달았습니다. 거울 달면서 그 사장님이 이제 저희 교인이 성도님이셨는데, 아니 이거 뭐 실수로 이렇게 떨어지기도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힘을 줘서
떼야,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힘주는 것도 아니고요, 의도해서 힘주어서 떼야지 떼질 수 있는 거랍니다. 제가 진짜 그래서 한번 해봤거든요. 진짜 이거 웬만하면 잘 안 떨어지겠더라고요. 이거 누가 일부러 뗀 겁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났는데, 일단은 뭐 CCTV도 없고 뭐 한번 뭐 누가 술 먹고 그랬나 보다 이런 마음에 넘어갔습니다. 2달 정도 지났는데 또 한 번 또 떼간 거예요. 이때 진짜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화가 너무 났는데 그때 이제 좀 마음속에 의심이 가는, 추정되는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뭐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데 이제 그 자리가 항상 주차 전쟁이거든요. 네, 주차 전쟁인데 어떤 한 분이 못 쓰는 그 오토바이를, 무거운 오토바이를 앞바퀴를 잠궈 놓고 거기다가 이제 그 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일부러 여기 슬며시 여기까지 돼가지고 차를 주차를 못하게 해놓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면은 어떤 한 차가 주차가 돼 있는데 그 오토바이가 옮겨져 있어요. 그 차가 꼭 주차를 해요. 그 너무 이 사람이 이 사람 주인인가 보다, 자기 주차하려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나 보다 했는데, 저도 이제 주차할 데가 없으니 급하니까 오토바이 되게 무겁지만 앞바퀴에 이제 묶여 이렇게 잠겨 있으니까 앞바퀴를 들어서, 되게 무거운데 들고 이게 살살살살 옮겨서 공간을 마련한 다음에 주차를 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 일 이후에 이게 뜯어져 있는 거 보니까 아, 이 사람이 혹시 나한테 이걸 뜯은 게 아닌가라는 이 심리적인 심증만 있는 거죠. 너무 화가 나서 CCTV를 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집이 이제 2층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달아가지고 CCTV를 달아놨습니다. 며칠 뒤에 또 뜯겨져 있는 거예요. 3번째. 잡았다 요놈 해가 제가 이제 그 CCTV 다 돌려가지고 범인을 찾았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모습, 뜯는 모습 이렇게 다 녹화가 됐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게 아까 1부 때는 얘기 안 했는데, 제가 그 아는 형님이 차 이게 정비를 하시는 분이 하셨다가 이제 지금 목사님 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옛날에 이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진짜 나쁜 사람들 많다. 차 완전 고장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 차 앞에 보면은 그 와이퍼 이 밑에 보면 이제 물구멍이 있잖아요. 거기다 까나리 액젓을 부으면 환기구에 까나리 액젓이 다 스며들어가지고 이거는 교체도 뭐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 차는 그냥 버리는 거다. 냄새가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심증을 갖고 내가 그 아직도 기억나네요. QM6 그 차에다가 그 까나리 액젓을 부을까 이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3번째 가니까 보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심판을 내가 하면 안 되겠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계속 떼가니까 저도 돈이 계속 들고 이 사람도 계속 범죄를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에다가 이제 신고를 해서 이렇게 접수를 하고 이제 그 사람이 특정이 돼가지고 연락이 갔어요. 제가 연락한 건 제가 뭐 해코지 할 생각은 없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사실은 제가 신고한 거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연락이 갔으니까 그 사람은 알겠죠. 근데 그날 이후로 사이드미러를 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범인이 확실하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나누는 건 뭐냐면, 살다 보면 정말 참 별의별 사람 다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악하게 행동하거나 심판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심판조차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경찰에 신고했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혹시 제가 선처하면은 뭐 이렇게 좀 감형이 됩니까? 이랬더니 된다고. 이 정도면 벌금형 나올 거고 선처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일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이런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악행을 가하거나 욕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까지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깨달은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무엇을 또한 깨달았냐면, 여러분, 다윗은 나발을 통해서 나에게 악행을 하는 사람들을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걸 첫 번째 깨달았죠.
그러고 나서 사울에 대해서도 그래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도 어리석고 나발도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들에 대해서만 어리석은 사람들 대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해야지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고요, 나도 그런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발이요, 이 다윗의 그 요청을 거절한 것은요,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좀 그냥 도리상, 좀 관례상 그렇게 하면 좀 안 됐을 텐데 섭섭했겠다, 이 정도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을 모욕했죠. 그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욕과 잘못에 대해서 다윗이 400명을 끌고 와서 이 집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더 나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욕했다고 해서 막 그 사람 때리고 죽이면 누가 더 잘못한 것이죠? 욕한 사람도 잘못한 것이지만 때리고 죽인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다윗 믿음의 사람이니까 다윗이 한 건 다 착한 일이고 막 이렇게 조금 미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여러분 나발이 그렇게 했어도 다윗은 그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해서는 안 됐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막아서 다행이지, 막지 않았으면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죽여서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두고두고 후회할 만한 흑역사가 만들어졌을 뻔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잘못했습니다. 또 24장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대한 그 행동에 대해서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26장에서 아까와 같은 고백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있다, 내가 칠 수 없다, 명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6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같은 원어로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나발이라는 단어는요, 어리석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발도 어리석은 사람이었고 사울도 오늘 말씀에서 스스로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24장, 25장, 26장을 이렇게 배열해서 나발도 어리석고 사울도 어리석음을 깨달았는데 그 사람을 대하는 다윗, 나 자신의 그들에 대한 태도도 어리석었다라는 것들을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딨냐면 시편 53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3편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이걸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이게 다윗이 나발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지금 시편 53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나발이란 단어입니다. 나발도 어리석고 사울도 어리석은데 그 사람들만 어리석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악행에 대항하는 나도 어리석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나도 그렇다라고 시편 5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어떻게 모욕 줬다고 사람들 군사를 끌고 와서 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쫓길 때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아무리 쫓겨도 그렇지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가장 큰 대적이 누구냐면 블레셋이에요. 자기가 지금 블레셋의 그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적인 블레셋 그 땅에 가가지고 미친 척하고 침 흘리고 이래가지고 목숨을 보존하려고 이스라엘 왕인데 거기 간다고 하는 것 자체도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밧세바를 향해서는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었습니까?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간통했죠. 이거 숨기려고 남편 불러가지고 동침하라고 했죠. 그거 안 되니까 남편을 죽이려고 최전방 전투 맨 앞자리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다윗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그걸 자기가 깨닫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요, 우리 모두가 다 어리석은 사람이고 죄인이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다른 게 있었습니다. 뭐가 달랐냐면 사울, 나발 이런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춰서 겸손하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나발은요 그 어리석은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울요 여러분 회개 여러 번 했지만 끝까지 멈추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지속적으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아비가일이 와서 말리니까 내 주여 이렇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말리시는 겁니다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아갑니다. 사울 죽이려다가 실패했죠? 마음이 찔려서 다음번에 죽이려고 합니까? 절대 안 죽입니다. 밧세바 사건 이거 죄라는 거 나단이 와가지고 지적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맞다, 나단이 옳다, 하나님께서 옳으십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어리석은 존재들이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갈라지는 그 유일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멈추실 때 내가 어리석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돌이켜서 회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서 결판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멈추심 가운데 나를 겸손히 낮춰서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시고 돌이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어리석은 사람이고 범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실수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도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이런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어리석은 행동을 보고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들도 멈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용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나야말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그래야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깊은 깨달음과 겸손 또한 돌이킬 수 있는 이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원하실 때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